믿어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지나니 낙심 말라 하시고 이도하겠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이것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이것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복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복을 딱 꼽을 쳐 넣어놓고 자기 혼자만 알고 혼자만 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자기의 복을 주셔서 우리 복을 공유하자. 내 복을 너와 내가 같이 누리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길을 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열매가 있으려나 해서 갔더니 잎만 무성했습니다. 잎만.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나무에게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그걸 옆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 날 또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 신기하네. 신통하네. 놀란 듯이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봐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 산도 바다로 날릴 수가 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경했죠. 구경. 뒤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와, 표적을 보이면 우, 역사를 나타내면 오, 예수님 대단하시네. 예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가? 제자들은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왔지. 그런데 예수님은 시선을 돌렸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자신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나? 아니다. 내가 한 일 이것보다 훨씬 큰 일도 할 수 있다. 산도 바다로 날릴 수 있다. 하나님 믿어봐라. 우리 예수님은요,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으면, 내 능력을 공유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이적의 길을, 자기 혼자만 특별한 길을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가 가는 길, 제자들도 같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은 믿음 가지자.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
푸른 나무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 푸르게 하고 그런 이적 원치 않아. 너희들도 산을 바다로 날리고 바닷물 끌어서 산을 덮고 그런 이적이 있길 원한다. 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하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천국에 혼자서 멋있게 잘 사시지 않고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주시려고. 그것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는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다는 말씀도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건강 너희들도 누리라. 내 안에 있는 건강 같이 누리자. 같이 누리자. 건강뿐이 아닙니다. 건강뿐이 아닙니다. 기쁨.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던가 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이 말을 이루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었어.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기쁨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러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이 공유하려면요 주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러면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 100번을 읽었는데 어찌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기쁨이 넘치는 100번을 읽고 나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 인간과 희노애락을 공유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은 사람이 안 돼도 사람을 딱 보면은 사람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인간과 희노애락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배도 고파보고 목말라보고 어떤 데는 부끄러움을 당해보고 어떤 데는 아파보고 어떤 데는 피곤해보고 배신당해보기도 하고. 왜? 우리 인간과 처지를 잘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내가 푸른 나무를 마르게 했냐? 죽게 했냐? 너희들은 하나님이더라. 내 능력 공유해라. 산도 바다로 날릴 수 있다. 능력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엘리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옵니다. 또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이 엘리야는 주님의 능력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부으면 그릇마다 기름이 찼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도 주님의 능력을 공유하니까 무에서 막 유가 나왔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너희들 나가는데 내가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 쫓는 권세도 줄게. 그랬더니만 실제로 제자들이 가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있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뭡니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은 능력의 문을 이미 다 열어놨어요.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옆에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귀신이 안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이 사람들아,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시간을 계산하면 벌써 귀신이 나갔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모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와, 우리에게 부담이 돼. 짐이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안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먼저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짝사랑하고 싶지 않다. 짝사랑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사랑을 같이 공유하자. 같은 사랑을 공유하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유가 있자. 용서도 그래. 용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490번 용서했지, 너희들도 490번 용서해라. 용서도 같이 공유하자. 왕이 노를 발해서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왜 그 신하를 가두었습니까? 그 신하는 왕과 함께 용서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왕은 그 신하가 많은 빚을 졌을 때 다 탕감해 주었어요. 죄로 말하면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그 신하는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거 탕감 안 해줬어요. 탕감 안 해줬어요. 자기의 잘못하고 용서 안 해줬어요. 여기에 왕이 화가 났어요. 너는 왜 용서를 나와 공유 안 하냐. 그래서 그 신하를 감옥에 넣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에 가봤어요. 신방을 갔더니만 하는 말이, 어느 교인이 자기를 괄시했다. 전에도 옛날에도 한 번 괄시했는데 이번에 또 2번이나 괄시했다.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결국 안 나오대. 결국 안 나와. 주님은 집사님을 490번 용서했는데 그 용서가 자기는 공유가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 용서도 공유하자. 사랑도 공유하자. 평안도 마찬가지. 평안도.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그래서 너희들은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요,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 근심하지 말고 살자. 두려움 없이 살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예 영으로 여러분 속에 지금 오셨지요? 와 계십니까? 그거는 아예 자신의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모든 세계를 나는 너희와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아예 주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세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예수님처럼 인생이 바뀌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것을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자기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왔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주님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도 여러분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주님의 것을 공유할 수가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째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공유하려면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하려고 하십시오. 뭐든지 하려고 하십시오. 주님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시켜요. 목적이 있죠. 내 안에 있는 것 너희들도 공유하도록. 공유하도록.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두 제자를 불러서 시켰어요. 너희들 저 맞은편 마을에 가봐라. 가면은 조그마한 나귀 새끼가 묶여있을 건데 풀어서 끌고 와. 그걸 풀 때 주인이 물어볼 거야. 왜 풉니까?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 갔는데요, 세상에. 진짜로 나귀 새끼가 묶여있어요. 그걸 푸니까 주님 말씀대로 왜 풉니까? 물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줘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이 주님이 시킨 일을 한 두 제자는요,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의 축복에 눈을 뗄 수가 있었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신통하시네. 여기 언제 와서 언제 왔길래 오도 안 했는데 이 나귀 새끼가 묶였는 거 어떻게 알았지? 풀면은 주인이 또 왜 푸냐 물을 거다. 그건 어떻게 알았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줄 거다. 어떻게 알았지? 신통하시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안에 있는 예언의 은사에 눈을 뜰 수 있게 됐어요.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안에 있는 예언의 은사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를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너희들 속에 사탄이 가득하네. 너희들 하나님을 속였네. 땅 팔고 얼마를 감추었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반대해요. 반대. 딱 보더니만 너는 마귀 자식이네. 네 속에는 악행이 가득하네. 너는 곧 눈이 멀 거야. 즉시 소경이 됐어요. 심부름한 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언제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눈독을 들이나셨냐? 아니잖아요. 예언의 은사에 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 두 제자는 눈을 뜨게 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요. 왜? 자기의 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이 직접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붓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물을 길지 않고 하인들아 오너라. 예. 너희들 물 길러와. 예. 항아리에 부어. 예. 그럼 이거 연회장에 갖다 줘.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 물을 갖다 줬는데 언제 바뀌었니 포도주를 배내어 있어요. 연회장이 그 맛을 보더니만 신랑을 불러 칭찬하는데 이 사람아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좀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이 마시는 포도주는 맛은 알았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는 모르더라. 그럼 누가 알았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제1선에서 담당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은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물을 포도주로 바꾸네.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가슴에 훅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훅 들어오게 됐어요. 시키는 일을 하다가. 우리 울산 서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시키신 일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세계를 공유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세계를 공유하는 길. 구약시대에는요, 너희들 절기 지켜라. 무슨 절기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다 지켜라. 어떻게 되는데요? 그 절기 지키면 적들이 못 들어올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들었을 때 염려가 생겼어요. 만약에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 안 하고 절기 지킨다고 성전에 다 모이면 적들이 넘어올 거 아니야. 그게 염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지켜줄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보호, 절기를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켜봐야 알지. 절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와, 하나님에게는 귀한 보호가 있네. 보호가 있어. 그게 눈을 뜨지요.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하면 놀림 받습니다. 무슨 소리 하노? 적을 막으려면 미사일을 준비하든지 핵을 준비해야지.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 그러나 절기를 지켜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보호를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시키신 게 뭐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감사합니다. 감사. 너희들 감사해봐라. 감사 싫은데요. 감사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공유될 거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눈에는 눈물이 생기나면서 감사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오네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 감사하셔서 은혜 넘치도록 공유하십시오. 공유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나는 쌓을 곳이 없도록 은과 금을 쌓아놓고 있다. 그런데 이 부를 너희와 공유하고 싶다 해서 시키신 것이 헌금 아닙니까? 헌금. 여러분, 은을 원하시고 금을 원하시면 감사헌금이든지 생일 헌금이든지 선교 헌금이든지 일천번제든지 구제든지 11조든지 닥치는 대로 하세요. 닥치는 대로. 예? 주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럽니까? 너희들 제발 구차하게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나 하나님처럼 좀 부해봐라. 그래서 시키신 것이 헌금 아닙니까? 헌금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참 안식이 없어서 고달픈데 마음의 안식이 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안식에 강해요. 쫙 흘러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식을 저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신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주일에는 더 피곤한데요. 주일에는 막 교회 봉사하고 막 교회 일 한다고 난 더 피곤한데요.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하였습니다. 고백할 겁니다. 고백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복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 마음에 안달함이 있는데 안달해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저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뭘 줬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줬습니까? 하나님 가슴이 먹먹해. 아니, 내가 모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맏아들이 아버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열해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줬습니까?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방탕하다가 돌아왔거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챙겨주고, 잔치 열어주니까 샘통이 나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만 이 동생이,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아주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노?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나는 다 줬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네? 여러분, 안 주신다고, 주님이 안 주신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불평하지도 마시고, 또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부터 착수를 하세요. 착수하세요. 그건 안 하고 맨날 다고 주세요. 그거는 거머리 인생.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여러분은 오늘부로 하나님이 시키신 게 무엇이 있나 찾아보시고 그걸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공유하는 방법.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믿음 안에 사시고, 기도하면서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세요. 천국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이 뭔지 아냐? 천국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 천국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어부가 그물로 고기 잡는 것과 같고, 포도원에 싹군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냥 일상생활이다. 우리 생각에는 천국은 무엇과 같은 거 할 때 천국은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천국을 공유하기를 원하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공유하기를 원하면 너희들은 일상생활을 기도하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해라. 그러면 천국이 들어올 거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양치기를 했는데요. 양치는 게 야곱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근데 양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외삼촌 댁에 이 야곱이 가기 전에는 창세기 30장 30절,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야곱이 오고부터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30절,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 집 말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복은 일상생활에서 취할 수가 있답니다. 천국은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가 있대요. 에이, 천국을 얻으려면 선교 사업을 하고, 전도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교회 나와 봉사를 해야지.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런 일은 세상 일이고, 천국하고 더 멀어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농업에 있고, 업에 있고, 목축업에 있고, 네 사업장에 있다. 그너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잘해봐라. 천국 볼 거야. 이삭 있죠, 이삭.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년에 100년 먹을 것이 나왔어요.
내 들판에는 하나님이 있었구나. 농사짓는.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기도 제목들이 죄다 내 생활에 관한 것으로 쫙 도배를 되어 있어요. 내 생활에 관한 것들, 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들의 아이들의 직장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애들 월급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과 마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하셔요. 생기게 하셔요.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좋은 일 생기면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서 나를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는구나.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고. 아, 그래. 천국은 생활 속에 있다 그러더니만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을 믿음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공유할 수가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공유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엄청 주님이 돌변했다 그럴까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 기도는 자신의 축복을 우리 인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을 닫아버린다. 예수님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보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바꾸고 있고 짐승 팔고 사고 한다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후려쳤어요. 짐승을 다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 쏟아버렸어요. 산 뒤엎었어요. 의자 둘러엎었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이런 면이 있나? 이런 면이 있었나? 얼마나 예수님이 부하가 났습니까? 네? 예수님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가 죽었잖아요. 자신의 복을 인간과 공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유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기도하는 문을 대못질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냥 막 뒤집어졌어. 막 둘러엎었어. 여러분, 주님의 것을 공유하려면 기도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전에서도 기도가 있고, 여러분 입에도 기도가 있고, 여러분 삶에도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모든 복을 주기로 했지만은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준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보화들을 여러분도 공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주의 참사랑 널 흔들면 이래나 받았으니 다섯 천사리 빛을 발라내 내 이름으로 이끌합니다. 우리 모습은 서달라고 양강 널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주의 참사 널 이제 너 받았으니